자, 우리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새해 첫 주일 예배이니만큼 우리가 한번 합독하고 또 우리 공동의 또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올 한해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쉽죠? 쉬우니까 기억하시기도 좋고 또 암송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올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담대하게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그런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블레셋을 하나님이 큰 우레로 진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야 우리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은 부족하잖아요. 우린 자꾸만 까먹잖아요. 우리의 힘은 점점 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쇠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 그 마음으로 승리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러면서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실 필요가 없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천국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게만 되어져요. 천국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것이고 또 저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 우리에게 있는 이 실패의 모든 이유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를 천국에서 사는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천국의 그 가치와 천국의 삶의 어떤 방식들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지옥과 같은데, 참 사람은 지옥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얘기하죠. 근데 왜 사는 게 천국 같다는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을 그렇게 믿으시면 천국도 믿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만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행복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즐거운 것만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멸하여진다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너무나도 간단한 비유 두 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밭을 갈았어요. 이 사람이 소작농이어서 주인의 밭을 갈았는지, 아니면 자기 밭을 갈았는지, 텃밭을 갈았는지, 아니면 또 이게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거기서 자기의 땅을 기경했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보물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이었거든요. 고대 근동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로마, 페르시아, 바벨론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통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재산을 이렇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어떤 건물이나 그런 곳에 보관을 해야 전쟁이 있게 되면 항상 파괴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보물을 잃게 되어지고 재산을 잃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은행이 있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다 그 숫자잖아요. 그냥 숫자로 보관이 되잖아요. 통장에도 숫자로 되어 있고, 인터넷 뱅킹 속에도 숫자로만 우리의 그 재산이 보관이 되어 있지만, 예전엔 실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빼앗기면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보관을 할 수 없으니까 가장 보관을 할 수 있는, 전쟁 속에서도 보관을 했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땅에다 묻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보물이 많았어요. 근데 땅의 주인이 전쟁통에 죽게 되면 그 보물은 그냥 땅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보물이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을 해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이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오늘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기쁜 다음에 그 보물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청산해도, 내 집을 다 팔아도, 소를 팔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다 팔아도 그 보물보다 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보물이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물 사냥꾼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그 값비싼 보물은 진주였어요. 지금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사고요, 선원을 사고요, 해녀와 같은 물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깊은 심연에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이 그 모든 수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이 보물이었기 때문에 보물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 보물을 찾은 거예요. 보물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5절 46절 또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왜 살까요? 다 팔아서 살까요? 그 진주 하나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천국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최후가 되어지고 마지막이 되어지고 내가 들어갈 마지막 운명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것이라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시간에, 세상을 쓰는 시간, 또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쓰는 시간, 천국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고, 가치는 결국 뭘 반영하는 거예요? 믿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리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의, 경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것은 뭐 기도를 많이 하느냐,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신뢰하고 그 가치를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내 가치가 다른 곳에 있으면, 학원에 있어서 나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는 지금 헬스장에 있겠죠, 등산가 있겠죠, 테니스를 치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천국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네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취하고자 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에 있는 비유와 같이 천국은 그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갖추인 그러한 보물과 또 좋은 진주와 같은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너희는 어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천국을 원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던져보며, 또 올해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 천국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어떻게 되어져 있네요. 누구든지 다 가져갈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찾을 수 있고, 광고되어지고 CF 광고가 막 나가서 누구든지 야 저거 사고 싶다라고 할 만큼 드러나져 있는 그런 보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진주죠. 좋은 진주는 시면 깊은 곳에 있어요.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천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을 지금 이 비유는 묻고 있어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것인데 이 가치가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 할 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인지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고 우리 4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발견되어졌어요. 찾았어요. 발견되어지고 찾은 것에 대한 이 두 남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반응이 굉장히 여유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진주나 이 보화를 찾는 데에 느립니까? 하룻밤을 넘기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흥분이 있어요.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냐는, 이것을 반드시 내가 취해야 한다라는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24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밭에 감추어 있었던,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하고 공개되어지지 아니하였었던 이 감추어졌던 것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어졌을까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밭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 시면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예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예수의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 그 모든 고통, 그 고통의 근원이 다 치료되어져서 완쾌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놀라운 가치에 해당되어지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천국의 축복과 은혜가,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남자들에게 발견되어졌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졌어요. 그런 것에 대한 너희의 반응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어떤 반응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조급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 보물을 발견하면 이 땅을 사버리거나 보물을 캐버려가면 끝이잖아요. 그 진주를 내가 먼저 취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반드시 오래 은혜 받아야 된다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조급한 마음이 이 자리에 있으신지.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합니까?
하루 1시간에 시급이 얼마인데 1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받고 2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받고 3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받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일하지 못하면 얼마가 돼서 하루 1년에 월 수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조급해하면서 계산을 합니까?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조급합니까? 그렇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죠? 여유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도 있고 내일 새벽 예배도 있고, 물론 새벽 예배는 아무도 안 나오니까 불가능하고 참 한 명도 안 나와요. 이번 주에 한번 보겠어요. 그래도 신년이니까 새해에 지금 헬스장이 난리 난 거 아시죠? 왜냐면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이제 또 각오를 세우기. 보통 다이어트는 연초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지금 헬스장이 예약이 안 돼요. 다이어트 용품들이 얼마나 많이 팔려요. 신년이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도 각오를 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자, 아마 눈 감고 눈 다 감으세요. 지금 눈 감느라고 굉장히 민망하고 또 제 눈치 보셨던 분들 지금 눈 감도록 허락해드리니까 편하게 눈 감으세요. 눈 감으라고. 자, 혹시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생각한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솔직하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 됐습니다. 5분 있네. 5분 되겠어요. 그래도 눈 떠주세요. 이제 계속 주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눈 떠야 합니다. 5분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 주님이신지도 모르는데 오늘 당장 오셔도 늦으신 거잖아요.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시기로 하셨었던 그때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의 느낌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늦었습니다. 예수님 많이 늦게 오셔도 될까요? 언제 오셔도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셔도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긴박감과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십니까? 왜 영적으로 이토록 가난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데 내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성장하지 못함에 관하여서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이 천국을 우리가 그만큼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 천국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관해서는, 물질에 관해서는 얼마나 조급하고 간절하고 갈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천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이 땅에서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간절한가, 그리고 기쁜가.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또 열망과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서 올 한해 뜨겁게 이 천국을 주님 소유케 하소서, 이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취하게 하소서. 그럴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 가진 모든 것을 판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래잖아요. 거래. 오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다 팔아서 진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고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거래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전부를 팔아도 하나님도 전부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거 좀 생각하고서 준비한 멘트인데,
내 전부를 팔 때 하나님이 일부만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도도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어 주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좀 하세요. 이 놀라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멘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래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재산 다 팔면 얼마나 돼요? 재산 다 팔면 얼마나 돼요? 재산 다 팔면 얼마나 되냐고. 그런데 그걸 다 팔아 내가 하나님께 거래를 요청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를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심이에요, 전심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그것을 가장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라면, 소유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과 같아요. 47절에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예? 지금 악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왜 이를 가나요? 억울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여기밖에 더 있겠어. 그냥 지가 자기 꼬라지를 알거든. 예수 안 믿었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옥 가는 거 당연하게 해서 이 안 갑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지옥에서 놀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를 가라? 저는 교회 다녔거든요. 저는 집사거든요. 저는 권사거든요. 저는 목사거든요. 저는 선교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분명한 천국에 대한 반응이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넓고 한량없는 사랑에 여러분들의 미련으로 기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천국은 기대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거래를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지 않고서 이 값진 진주와 보화를 취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이 가치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에 충성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냐면요, 그물을 다 걷어보니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많은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어부들이요 그거 다 새들한테 던져줍니다. 새들한테 다 던져줍니다. 오늘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더라. 참 슬픔은요, 목사의 슬픔은요,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그렇게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항상 너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나 예배의 태도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태도나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이 이토록 선명하게 우리에게 공개되어졌어요. 거래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야 돼요.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 돈이 없잖아요.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내 삶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곳간을 꼭 잠가두고서 여러분들에게 인색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심으면 심은 것만큼,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곳간을 열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올 한해 참 이 천국의 기쁨, 감격과 감동과 또 여러분들에게 약간 추진력을 드립니다. 조급함으로 원하며 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